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해 주셔서오니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음성 듣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요. 말씀의 제목을 세계를 품은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237 시공간 초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좀 어른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뜻인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를 품은 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말 한마디, 행동, 또 더 나아가서는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분노를 품으면요, 그게 여러분 얼굴에 드러납니다. 또 말하는데 보면 표시가 나요. 그리고 행동하는데 봐도 표시가 나고 삶 전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쁘다 하는데 얼굴 보면 그 기분 나쁜 게 얼굴에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얼굴은 천천가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안 합니까? 모든 뇌에서 시작된 신경세포가 이 얼굴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표정이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흉내내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까지 품어지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소원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 복음화를 품어야 될 당연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왕에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하면 너희가 망하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여러분, 세상의 서밋이라고, 다시 말해서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대통령, 그죠? 그들을 향해서 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말은 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이제 풍습은 그 발에 입을 맞추면 정말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그거고요. 그리고 손에 입 맞추면은 당신을 이렇게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입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입 맞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은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자는 당연히 세계를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게 세계를 품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만민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한 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당연히 세계 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세계를 품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나를 넘어서 실제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돌보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하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자녀들을 케어하잖아요. 보살피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륜이라 이런 말, 당년성은 천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누리는 자면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품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이 당년성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자는 당연히 세계를 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계를 품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디에요? 우리 특히 중남미 땅, 특히 코스타리카, 다니엘 목사님 내외는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새벽마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도로 서로 소통하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이게 당연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돈 잘 벌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육신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엄청나게 영적인 메시지를 또 사실들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무엇을 예수님이 연결시키십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와 연결시킵니다. 이게 엄청나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겨울방학 되면 촌에 내려가서 그때는 항상 겨울에 부흥 집회들이 많았어. 여름에도 사실 있었죠. 여름에는 기도원으로 가고 이랬는데 보통 교회들은 이 겨울에 이제 새해 오기 전에 아니면은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부흥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 우리가 누리는 길이 꼭 방언하는 건 줄 알아요. 방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흉내도 내보고요. 예?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 보는데 아니 이쪽 불에 있는 후배는 아니 중국 방언이 터져서 그 희한하대 중국 방언 옆에서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우리 입신 여러분 아십니까? 막 기도하다가 부흥회 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쓱 쓰러져 가지고 죽은 듯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면 뭘 봤다 하면서 막 우리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고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거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딱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면 왜 복음을 전해야지? 늘 물음표를 달아요. 그리고 현장에 나갔어도 복음을 전해라고 하면 내가 왜 가지?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자만 세계를 품을 수 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실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뭘 합니까, 여러분? 물론 날 때부터 안전병에도 치유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뭐 할 때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어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들, 그 다음에 유대의 장로들들, 서기관들 다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분명히 사도행전 4장 8절에는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뭡니까? 천하에 하나님이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 했냐?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잘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누린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뭘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합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237 나라, 전 세계 5천 종족, 이 세계 복음화 역사를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자,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는 성경을 제가 지금 확인해 드렸잖아요. 당연히 세계를 품는 자구나. 요셉이 세계를 살리는 꿈을 꿨다는 말은 성령 충만함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복음화를 한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체험되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소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서 모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헌신의 당연성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여기에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드려지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세상, 즉 전 세계 237 나라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봐야 복음을 진짜 이 땅에 이 현장 속에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당연한 헌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보면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 모르면
왜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지 늘 고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의 다가 여러분 흑암 문화에 잡혀 있잖아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이 세상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이 말은 5천 종족 각 민족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뭘 꾸민다고 했어요? 헛된 일을 꾸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지금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 그 헛된 일이 뭡니까? 2절에서 3절에 잘 나와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왕들이, 세상 성공자들이, 또 정치인들이 오직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 사단은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사상과 뭐 정치 세력, 권세자들을 할 것 없이 움직여서 결국에는 가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현장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나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해보고 전 세계의 문화 공부도 해보면 그 이 세상의 성공한 왕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였던 그런 나라들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 다 뭐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 책에도 가르치고 막 하잖아요. 예? 다 우상 숭배, 그죠? 신전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대학 시험 칠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뭐 제우스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다 여러분 공부합니다. 애굽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읽는 애굽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상 숭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그 기적은 모두가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 보면 이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살았던 때가 경제가 풍성했던 때가 아방 시대입니다. 아방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을 잘 봐야 된다. 지금 세상을 잘 봐야 된다. 세상 문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150명 이상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이태원에. 예? 그것도 외국에서 일어난 문화를 한국에 끌고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가 이게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압사당한 시대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외국 기자들이 그렇게 지금 신문에 글을 쓰고 있어요. 제가 잠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할로윈 데이는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에요.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11월 30일쯤 되면 죽은 자가 그 영혼이 나타나서 유령으로 그냥 각 집을 다 찾아온대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으로 못 찾아오기 위해서 더 흉측한 얼굴, 그 유령들이 겁내는 모습으로 집에 지키고 있으면 오다가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유령이 겁내하는 게 큰 호박 덩어리에 불빛이 막 비치면 제일 겁나서 도망간다네. 그래서 여러분 호박 다 놓고 그게 불 붙이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과 영국의 어린이 문화였어요. 그래 어린이들이 그 복장을 하고 그 집에 찾아가면 그 귀신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사탕 하나씩 준 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어린이집으로 좀 저 서울 쪽에 비싼 어린이집 이런 데서 그 외국 문화를 가져와서 어린이집부터 이 문화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막 한국 전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은 그래도 약간 국제적인 그런 이런 그 곳이니까 거기서 제일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성탄절요? 기독교 문화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타락 문화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맞죠? 세상을 잘 보면 진짜 저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뭔가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실체 잘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가슴에 안타까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슴에 안타까움을 누려야 돼요. 지금 사태도 보면서 안타까움을 누려야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세계복음을 위한 헌신의 당연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 현장을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진짜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명 걸고 헌신합니다. 당연하게 헌신합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고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왕들, 세상 문화들, 정치들, 권력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답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 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9절 말씀에 보시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하나님께 뭘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구하는 대로 열방을 주십니다.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죠?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서 나온 바른 삶, 복음 문화를 전달하면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답니다. 세계복음화의 성취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라 이 말에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는 말은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라, 헌신하라.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구하라 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방 나라, 세계 복음화, 전 세계 땅을 너희에게 영적으로 위협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또 표현할까요?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우리의 당연성을 여기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희들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제약받아서 영상으로만 했죠. 여러분, 제가 중남미 선교사역 다니면서 1년에 2번씩은 나갔죠. 하도 거리가 멀고 또 몇 나라 간 김에 몇 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역 속에 참 헌신 많이 했죠. 근데 3년 동안 여러분 안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죠.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또 모자랐냐? 그것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안 가니까 우리 교회 통장에 재정적으로 많이 남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들어지면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의 그 기름통, 밀가루통에 다 해지지 않고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거기에 들어지면은 이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지출이 아니고 그 최고의 투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상해주는 진짜 투자했는데 뭔가 손해보지 않고 거둬들이는 게 복음 위에 헌신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잘못된 그리스도 전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전하는데 우리 성도와 교회가 여기에 오직 헌신해야 돼요. 이런 당연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9절 말씀을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7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결국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지는 세계를 품은 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분명한 언약만으로 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와 행동과 삶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